어젯밤에 저희가 이곳 하노이 공항에 잘 도착하셨고 오늘 아침에 환한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뵙고 또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SD 투어를 직장 사역지로 섬기고 있고 BBB 과음 모임의 순장이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메신저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선교지 여행을 하면서 그 만남 가운데 루스디아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또 빌립보에서 루디아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만나게 하시면서 귀한 동역과 또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신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트남 참빛 컨퍼런스를 같이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한국에서 준비 모임 5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박형일 형제님께서 오셔서 만남을 주셨고요. 또한 조기재 선교사님의 귀한 베트남의 말씀, 그리고 홍원표 목사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트남을 향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더 기억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 예배실에서도 이곳 베트남에서 사역하시고 예배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김창구 선교사님도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희의 귀한 연합이라 여겨집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먼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이사야에 대한 개관과 간단하게 구조와 이사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같이 본문으로 들어간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0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약 60년 동안에 사역하는데 다섯 왕 우시아의 죽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왕까지의 다섯 왕을 경험하면서 장수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편 다음으로 가장 긴 장인데 우리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또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고레스의 예언,
약 100년 후에 일어날 고레스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기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개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종말전이 계속 좀 넘겨주시죠. 제가 네, 그러면서 이사야는 바로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누르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적인 의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사실 이사야서를 준비하면서 예언서라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갖고 붙잡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또 계속 생각나게 하신 가운데 요거를 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2006년도에 3월 달에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인 이제 한국 예수전 창시하셨던 목사님이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셨는데 제가 기도를 부탁했는데 목사님께서 이걸 써주신 거예요. 열방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홍성도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시면 기 쓰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왜 이게 저한테 생각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고, 또 조계진 목사님도 저희 또 오셔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하면서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42장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사야 42장의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종의 노래라는 것을 제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종의 노래는 총 4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52장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은 바로 종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에서 9절인데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종의 임무와 종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까지는 종의 정체와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시면은 종의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보면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 보면 정의를 세운다. 그래서 종의 임무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베푸는 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방에서, 세상에서, 결국은 열방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정의는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정의는 한 지역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까지 확정되어야 함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정의를 세우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정의는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종의 개념은 바로 누구일까요? 사실상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광해 인명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컬어서 바로 종의 정의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종이 바로 어디에서? 바로 우리가 보시면은 열방까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묵상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종에게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그래서 결국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종인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주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는 자에게는 바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기뻐하며 내가 너에게 택한 바로 자이며 성령, 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정말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은 바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은 아니하며 이게 관찰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이 긍정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하며를 세 번씩이나 한 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아니할까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의 사람들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 바로 종의 자세는 바로 온유함과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마음은 영어 성경의 attitude, 바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자세는, 종의 마음은 바로 온유와 겸손의 자세를 취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부한 사람이죠. 부하신 분이고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하심이 우리에게 가난함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도 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 부함은 결국은 또 다른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 흘러가는 그곳에 우리의 자세는 뭘까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재정이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다 보면은 갑의 자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니까 라고 하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고와 그런 태도가 자칫 나올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겸손과 온유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자세는 어디에서 배울까라는 것이죠.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때,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그리스도를 명예를 배울 때 우리는 바로 주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가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열으시죠. 네, 3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진실로 정의를 행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 보면 진실을 진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의를 시행하시는데, 그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상한 갈대는 어떻죠, 여러분? 갈대는 외부의 영향으로 해서 부서질 대로 금이 나 있고 꺾일 정도가 되면 거의 썩어져 가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냄새와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심지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꺼져가면 막 그을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벽 같은 데 주변을 이렇게 더럽혀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정말 억눌린 자들이 이러한 상태인데, 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상한 갈대였고 제가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저희 집안에 저희 작은아버지의 남매가 6형제이시는데 저희 작은아버지만 생존해 계셨고, 그 작은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을 다 부르시더니 얘들아 큰일 났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희 아버님들 선친들이 묻혀 있는 그 땅에 모든 묘지를 파서
뭐 납골로 하고 그걸 다 옮겨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다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저희 첫째 큰 장자였고 저희 집 막내.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 삼형제가 배다른 삼형제입니다. 큰댁 삼형제와 저희 아버지 삼형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안에서 할머니가 두 분이시죠. 그래서 그 과정에 결국은 이제 법정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방, 고법, 대법, 고법, 대법 해서 약 6년에 걸쳐서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2002년도에 BBB를 나왔고 BBB 한창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종중에 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패했습니다. 어쨌든 패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재정들이 또 이렇게 투입이 돼서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뭐 평범하게 저희 아파트를 팔고 나서도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재정이 부채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제가 이 사실을 공순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제 다 팔고 이제 마포구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로 저희 가족 모두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동거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여행사를 새롭게 2014년도에 오픈을 했죠. 근데 참 중요한 거는 2013년도가 가장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은 북가자동에 저희 집사람이 디자인을 전공하는 자매였는데 이게 옷 가게를 내고 밤 12시에 이제 청평화시장 가서 옷을 띄어다가 DP하고 그것을 판매해서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어렵사리 가는데 저희 딸이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예원을 하고 이제 한예종을 준비하는 과정에 보통 이제 그 한 달 정도에 이렇게 리허설을 하는데 교수가 잘해서 너는 괜찮을 거야라는 이제 그 인정이 됐었는데 어느 해 갑자기 계속 이렇게 왜 그래 하면서 애가 계속 그 바이올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를 불러오라 그러고 교수한테서 얘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속사정은 얘기를 못하고 잘 지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하는데 애가 울면서 엄마 바이올린이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바이올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부탁드리고 학교를 갔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서 계속 하는데 결국 애가 나오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다 떨어졌다고 나는 이제 안 됐다고 다 틀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결국 떨어졌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1차를 합격시켜 주셨고 은혜로 그래서 2차를 또 시험을 리허설을 하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계속 바이올린을 못하고 그런 이후에 교수님을 통해서 2차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참 저도 그날 갔습니다. 한예종을 가서 손을 들고 시편 말씀을 계속 피면서 기도를 하는데 시편의 그 말씀 잘 장순 기억이 나는데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주셔서 같이 자매랑 같이 그 말씀을 기도하는데 애가 나와서 울으니까 어떠니? 그러니까 그냥 좀 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2차를 합격시키고 지금 한예종을 졸업을 올 작년에 하고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소리와 저희 가정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라는 그 마음을 가족 공동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참 그 어려운 시즌 안에 저에게 또 다른 그 힘을 주셨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광화문의 모임과 중보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그 중보기도는 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지만은 저에게는 엄청난 그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죽고 싶고 정말 순장이지만 너무 힘드니까 BBB를 나올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리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그 기도하면서 저에게 힘과 격려와 그리고 또 다른 하여튼 그 재충전의 마음들을 주셔서 정말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때에 그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또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사야 4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그렇습니다. 언제 세하고 언제 낙담할까요? 우리가 정말 할 때까지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정말 안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좌절과 낙담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하면 아니하고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먼저 보시죠.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사실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은 이 베트남은 제가 베트남 오기 전에 이렇게 계속 베트남에 대해서 자료들을 봤습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 맞습니까? 네,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는 뭐냐면은 선교사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 정부에서 선교사 비자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장을 해야 되는 거죠. 전문적 직업으로. 그래서 워크퍼밋을 또 다른 곳에 내어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역을 하니 그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 열정과 그 힘은 아마 배로 그 이상으로 사역 가운데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내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정의를 세우기 이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결국은 이방의 모든 섬들이 여기서 그리스의 모든 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의 그 교훈 말씀을 앙망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의 모습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5절은 종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는 것과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구체적인 사명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사명의 성취란 무엇일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그 소산을 내시며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만 되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의로 너희를 불렀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부르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또한 기꺼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오늘 모인 성도님들, 지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서 또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바로 삶의 현장인 일터, 직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그 사역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내 손을 잡아주겠다. 권능의 오른손을 잡아주며 너를 보호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네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뭐일까요? 저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눈먼 자들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을 저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또한 이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에 제가 지난주에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습니다. 그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는데 저희를 안내했던 그 가이드가 현 CCC 화성 선교사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시는 일명 그분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척박한 땅 동시베리아 땅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에게 자기는 정말 통풍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정말 사역하기가 너무 좀 어렵다. 근데 더욱 자기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매너리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성.
그러면서 자기 안에 정말 그 타성과 매너리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지속적으로 합리해서 하나님의 비전의 목적을 계속해서 합리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저의 타성과 저의 매너리즘이 정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 송구하며 죄송한 마음이 내 안에 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동일한 저의 타성, 저의 매너리즘, 저가 정말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사역을 한답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간다 하면서도 그 저의 타성과 매너리즘은 저 역시도 동일한 그런 부분에 그것을 주셨을 때 정말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귀환한다는 것을 예언을 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고 BC 586년에 누구한테 망했죠?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실 선 북이스라엘에 망한 것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은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아수르나 또 강대국들을, 애국과 또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유다 왕들을 통해서 관찰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하면서도 새일 다시금 너희를 다시금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기진 선교사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광야에 물이 흐르겠습니까? 제가 2월달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광야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때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척박합니다. 그 척박한 그 광야에 어떻게 강물이 흘러나며 여기 보시면은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가 주를 존경하며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을 생각하면서 베트남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일까? 저는 계속 기도를 해봤습니다.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떤 일로 이 형제자매들과 같이 나누면 좋을까요? 했을 때에 베트남 땅에 하나님께서 1%가 안 되는 이 땅 가운데 마치 바위에 계란 칠 것과 같은 아무런 그 표시도 안 나는 이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를 보내시고 그곳에 복음화를 이루는 그 하나의 마중물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트남의 복음화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이 새 일이라 여기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시대의 동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파송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등 여러 예언서의 선지자들을 파송하고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누구죠?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기타 선지자들을 대거 그곳에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왜 이미 패망한 나라,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하였을까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김상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베트남 땅으로 대만 땅으로 이동을 하셨다고 하는 대의적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의 선교사들을 이국 가운데 파송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로렌 커닝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신 게 있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복음화할 때 그 나라를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실 때 한국의 경제를 부흥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주의 나라를 부흥시켜요. 결국 70년대 80년대 엄청난 우리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는 부흥을 했지만은 그때 우리나라는 동시에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경제성장을 엄청 부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국을 통해서 인구수는 기독교인 수는 1억이라고 하시지만은 그 땅에 많은 믿음의 언더그라운드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선교사들을 지금도 파송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곳 베트남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새일 경제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들었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6.6%의 고공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외형적으로 그들이 보이는 거지만 저희 기독교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보여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저 안에 그런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했을 때 끝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해보자 합니다. 말씀은 제가 잠언 24장 6절의 말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략은 기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보기도. 저희가 이 땅을 밟으면서 공항에서 또 준비모험을 해서 금식을 하면서 저희가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그 작은 무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작은 부분부터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조기성 선생님 말씀하시처럼 저 살인의 영, 음란의 영, 우상수의 영이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역시 이 땅을 품게 되고 이 땅을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땅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